우리가 요나서를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보고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나훔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요나서와 나훔서는 내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맥을 이어지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로 요나 선지자의 때의 이야기와 나훔의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나라를 하나 두고 요나의 이야기 하나하고 나훔의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요나서에서 아수르와의 관계적인 부분은 바로 아수르는 오늘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요나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특별히 저처럼 정치가 왜 이래? 어떻게 저렇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세상 말로 저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때로는 붕괴하고 내 인간의 정의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나도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말씀 봤듯이 요나는 먼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풍랑을 만났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을 고생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니느웨에 토해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작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대. 그랬더니 뜻밖의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도. 자, 이 장면으로 인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 구경하는 장면이 바로 4장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경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신 아수르에 대한 국률과 이 요나가 보는 인간의 편협함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4장 말씀은 굉장히 의외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인즉 느니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요나였으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됐대요. 그러면 정말로 기뻐할 사람도 나거든요.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말씀을 전한 요나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요. 근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박농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편협함, 우리의 편협함,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의 성내는 모습을 봐요. 자, 본문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그랬어요? 아수르 민족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제로 3장에서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염을 당해가지고 죽기 살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토해짐으로 인해서 요나가 그냥 실렁실렁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대. 그랬는데 말을 안 들을 줄 알았겠죠. 그때의 요나의 세상 말로 심보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말 듣겠어. 너희같이 악한 사람이 말 안 들을 거야. 그랬는데
그냥 던지는 말에 그들이 그냥 깜빡 넘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요나는 실망했을지 몰라요. 왜? 자기의 마음은 뭐였어? 저들은 죽었다 깨도 안 변해. 근데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변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 속에 화가 난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화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백성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요나는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니느웨로 잡혀왔지, 풍랑을 만나서 빠졌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당했지, 정말로 지옥 같은 심판을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짐작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진짜 참 놀라운 겁니다. 보십시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조건 아멘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니느웨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내가 미워했던 저 니느웨가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저들에게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뭔가 조금 한번 세게 뭔가를 보여주어갖고 쟤들이 아이고 선지자에게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한번 붙들고 와서, 왜 우리 하나님 이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붙들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들이 한순간에 변해버리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변화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내 만족에다가 제한을 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가 그 중학교 시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6학년 되면은 이 의자에다가 1등, 2등, 3등, 4등 순서적으로 앉혀요. 이렇게. 그 맨 꼴찌는 저거 앉아요. 그러니까 매일 시험이에요. 심지어 교실 여기다가 가루방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철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 가루방을 아예 어떤 놔둬요. 그리고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루방 해가지고 가로 열기에다가 계속 넣는 거.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외워야 돼요. 매일. 그리고 또 옆 사람과 앞 사람 못 보게 가리개를 집에서 이렇게 바인다로 준비하고 가리개를 가려요. 근데 오늘 시험을 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도 모든 게 모자란데 왜 쟤는 맨날 나보다 앞서가? 나보다 등수가 좋아. 그때 나는 뭐가 나겠어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성질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쉽게 용서함을 받고 쉽게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형통케 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요나의 편협함. 그런데 요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편협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심지어 증오하고 원수까지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질 내는 것이 옳냐?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옳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내가 옳대요. 네. 여러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내 감정보다도 내 편협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 나도 고쳐먹기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어지간하게 얻어맞지 않고 어지간하게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고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딱 듣는데 니느웨 백성처럼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 제가 언젠가 저에 대한 간증을 얘기했지만요. 제가 지금 왼팔이 여러분과 같이 정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진짜 이 왼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부러뜨려서 넘어뜨렸어요. 인생을 종치게 만드셨어요. 그때 나는 내 인생이 종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붙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고 내가 꿈도 꿔보지 못했고 우리 가문에 우리 주위에 목사라는 직분, 성직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에 저를 하나님이 세우게 되셨고 이 일로 내가 이 사역을 평생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요나의 편협한 생각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첫째로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 5절과 11절 말씀에 박농쿨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박농쿨 아시죠? 호박이 있다면은요 박도 있어요. 박은 속을 파내고 겉 바가지를 쓰는 거고 호박은 속도 안 파내고도 조금 이게 연한 것은 씨도 먹고 겉도 먹는 게 호박이죠. 그러나 호박도 늙은 호박이 되면 속을 파내고 겉만 먹잖아요. 그러나 호박은 죽었다 깨도 박으로 못 써요. 다시 말하면 바가지로 못 써요. 왜? 너무 약해서. 그러나 박은요 바가지로 써요. 그래서 양은 냄비나 양은 그릇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뭐가 썼냐면 전부 다 바가지 썼어요. 박을 심어가지고. 근데 그 박농쿨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초가지붕에 박이 몇 개씩 열려 있는 거 이거 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요나가 전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요 저렇게 변화되어 갖고 기뻐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보기 싫었어. 그래서요 저 멀찌감치 초막을 지어놓고 저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자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위에도 충분히 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저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 크니까. 왜? 요나가 생각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요 이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박농쿨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온 햇볕 아래 있는 요즘 같은 텐트를 치고 있었겠지만 초막 같은 걸 쳤는데 그 위에다가 박농쿨을 막 자라게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생겼잖아요. 요나가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니까 내가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 근데 속으로는 지금 뭐죠? 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라고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술궂은 그 요나에게 뭐를? 박농쿨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요 한 벌레들이 나타나더니 싹싹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박농쿨에 그걸요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8절 보십시오. 박농쿨은 곧 말라버렸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다시 죽기를 원할 정도로 혼미해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죽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요 동풍이고
뜨거운 햇볕이고요. 그리고 벌레까지 보내주셨다. 이거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더워서 환장해 죽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그린빌에 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오늘 아침 되니까 조금 살 것 같더라고. 내가 밖에 문을 열어보고 나와서 보고 오늘 내가 긴팔을 입고 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좀 지금도 덥죠. 그러나 습도가 없다는 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통화하다가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고급 도시예요. 이 얘기를 다 했는데 근데요, 집도 엄청 싸요. 그랬더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습도가 많아서 더워요. 그랬더니 다 좋은데 습도가 많으면 못 살죠. 딱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과 거의 똑같아.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구절해서 말해요. 요나가 말하대요. 나는 죽을지라도 그게 옳습니다. 나는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아니했던 박농쿨을 내가 아껴서 너한테 덮어주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 아직도 어리석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고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너만 요나 아끼겠냐 선지자라고? 아니다. 이들도 악한 일을 했지만 다 내 백성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요나는 하룻밤 자라난 식물이 나를 보호해 줬을 때 그 식물이 왜 벌레에 의해서 동풍에 의해서 갉아먹고 말라버렸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를 아끼지만 수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편협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 있다. 자,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슬펐어요. 그런데 멸망에 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는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실 때 기뻐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농쿨과 영원 구원에 대한 사실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일보다도요, 내 자신의 박농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에게 더위를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강, 재산, 직장, 사업,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영원 구원보다도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신앙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 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요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은요, 요나의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독자인 이 말씀을 읽어보고 감동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겨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더 아끼고 있는가? 너는 박농쿨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영혼을 더 사랑하느냐고요. 또한 너는 내 자신의 감정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겠죠. 내가 과연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나처럼 자기의 의와 편협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넓은 긍휼과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바로 요나의 편협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도 말씀을 주심으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박농쿨 같던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두었던 적도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그린빌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고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질병을 이기었고 문제를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걱정, 염려, 근심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간의 대인관계 문제로, 직장과 그리고 또한 사업장의 문제로 힘들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역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서를 마치면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요나의 편협함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